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날씨를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과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실 때 그 빛은 발광체에서 나오는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빛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시면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첫째 날 빛은 생명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넷째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광명을 만드시고 땅의 빛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은 생명의 빛이고 넷째 날 빛은 해와 달에서 나오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지배하고 있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둠의 일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둠의 일이 난무하는 세상을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어둠의 일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방탕과 술 취함, 둘째는 음란과 호색, 그리고 셋째는 쟁투와 시기로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 13장 12절로 13절 말씀은 성 어거스틴과 아주 잘 관계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에 도시 생활에 유혹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여자와 동거해서 아기까지 낳았습니다. 또 이단 종파인 마니교에 빠져서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방황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자기 하는 모든 생활의 회의를 느껴서 괴로워 있을 때에 거리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성경책을 들어 읽어라 하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그는 즉시 성경책을 들어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때 읽은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이 곧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어둡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후에 그는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어둠이 이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첫째는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유혹에 빠져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무절제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절제가 안 됩니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정욕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그런 생활. 그런 생활이 바로 방탕이요 술 취한 생활입니다.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정신과 의식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삶에 대한 의욕과 의지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이 방탕과 술 취함에 빠진 사람은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들에겐 생에 대한 의욕과 의지가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의욕과 의지가 타락한 사람, 그런 사람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아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 곧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방탕과 술 취함에서 저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사업에 실패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가 차라리 죽자 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산밑에 한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가 부흥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죽을 생각이 싹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충만해지고 온 세상이 새롭게 됐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들어간 것이죠. 삶의 의욕이 생기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둘째로 어둠의 일은 음란과 호색입니다. 오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성적 타락입니다. 성을 하나의 오락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은 가장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추한 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이 성적 타락을 왜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것이 인간 타락의 끝자락이기 때문입니다.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그들이 보여준 성적 타락은 인간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회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서두르는 것은 결국 소돔성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죽어있던 양심이 살아납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양심을 비추고 그리고 도덕과 율법이 살아나게 됩니다. 음란과 호색을 버리게 되고 정결과 양심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셋째로 어둠의 일은 쟁투와 시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시끄럽고 편안한 날이 없습니까? 시기와 다툼 때문입니다. 단군 이래로 이 시대만큼 이렇게 풍족한 때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가장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못 먹어서 배고파서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남보다 잘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힘든 겁니다. 남들에게 뒤져서는 안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힘든 겁니다. 남보다 잘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힘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 잘 사는 거 보면 시기가 나고 또 남 잘 되는 거 보면 시기가 나고 남이 나보다 잘 나가는 거 보면 시기가 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뚜껑이 열리고 그리고 더 심해지면 대판 싸우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결국은 성품의 타락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품이 망가진 것입니다. 교만해지고 싸나워지고 인색해지고 자기 중심적이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품이 타락하면 화해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내 모습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교만을 보게 되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내가 추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나갔던 날이 기억납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란 말인가? 그때까지는 저는 한 번도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할 때 그럼 나도 죄인인가 하는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오열이 터졌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았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인 것입니다. 내 영혼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그것을 보고서는 통곡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새 사람으로 피조된 것이죠. 하나님이 성품을 개조한 것입니다. 넷째로 어둠의 일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욕을 위해서 삽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근심과 고통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정욕을 위해서 사는 길은 결국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천국이 보입니다. 삶의 목표가 땅에서 하늘로 바뀌고 육신을 위해서 살던 삶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가련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참 빛이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 우리가 참 생명의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의 일을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지금도 어둠 속에서 사망의 길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불쌍한 인생들을 우리 예수의 빛으로 저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대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